우리 지난 주간에 한바탕 웃음으로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편지 왔어요 하는 멘트로 제일 첫 번째 팀이 시작을 하고 청년부가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표현하고 또 하나됨을 표현하는 귀한 자리였던 것, 교회 공사가 있어서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고 또 하나 되는 모습들, 또 한바탕 웃음으로 준비하면서 여전도회나 남성교회가 더 결손을 가질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어서 더 감사드립니다.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청년부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작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교회 새로 들어오는 모든 장비들을 다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석구석에서 얼굴을 내밀면서 했던 귀한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하도 귀여워서 특별상을 약속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누가 그래요.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상금은 청년부로 가는 건데 자기가 받은 것처럼 너무 좋다고 기뻐서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하시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뒷담화가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그 뒷담화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 뒷담화가 누구의 허물을 들추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노아의 실수에 대한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명령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도 실수한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적고 있지만 완전한 의인, 두고 의인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입니다. 노아가 함께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다라고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홍수 이후에 실수를 합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이 다 떠나가 버린 허전함이 그를 붙잡고 있을 겁니다. 또 노아가 태어나기 50여 년 전부터 아니 훨씬 이전부터 그의 증조부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이 노아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진노가 끝나고 홍수가 지나가고 땅이 안정되어지고 작물을 심고 1년생 작물도 있지만 몇 년이 지나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날마다의 삶이 은혜로 이어지고 있었던 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이어지던 순간에 노아는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는 방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따라다니고 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은 채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바로 그때에 일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늘 일하고 있지만 그때처럼 좋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을 두고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가오는 것이 방울을 달고 딸랑이 달고 달려온다면 누구든지 알아챌 것입니다. 전등이 꺼지고 암흑 상태가 되어지고 두려운 상태에서 마귀가 온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불 켜놓고 살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간지러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반복할 수 있는 실수, 노아의 실수가 있습니다. 은총의 무지개가 보이는 그 순간 기쁨과 방심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평안할 때,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사실은 그때가 죄의 유혹이 가장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한 대로 일들이 잘 풀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때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잘 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엎드리십시오. 나로 하여금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들이 잠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실수하는 자리, 사탄이 틈타는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자고 있습니다. 거기 허물을 덮은 자와 들추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계신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물을 들추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2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22절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의 무례함이 나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즐기면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함의 행동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즐기면서 아주 세심하게 보고 있었다는 무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말합니다. 알렸습니다. 고했습니다. 사방에서 다 듣도록 선언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설했다라고 하는 말이 고했다, 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밖에서 듣는 사람들이 이 안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말이 알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을 들추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말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자신은 쾌감을 느끼면서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너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라고 쾌감을 느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용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알지 못했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 누군가의 허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지, 사건 사고를 가지고 와서 말을 옮기고 있는 그 참새 같은 사람의 얼굴 표정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맞장구 한 번만 쳐주면 아주 신이 나서 내 이야기에 주의 깊게 들어주는구나, 얼마나 신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없던 이야기까지, 또 말하는 자신의 생각까지, 판단까지 다 섞어서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을 들추는 자는 허물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일만의 존경심도 인격적인 연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옮기고 다니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범죄,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서 옮기고 있는 이 범죄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알고 있는데 너한테 이야기해 주니까 나의 부담감을 너도 좀 가지고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옮기고 다닌다고 합니다. 허물을 말하는 사람 존중하지 마십시오. 허물을 가진 자를 존중하지 못해서 무례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허물을 들춰 옮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존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옮기는 사람, 허물 들춰 말하는 사람, 존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함의 모습입니다. 허물을 덮는 사람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모습입니다. 2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들었을까요? 시시콜콜 조목조목 방의 구조에 아버지의 누워있는 모습에 이불을 저만큼 놓아둔 모습에 여러 가지 들었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러 갈까요?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옮겨주고 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알고 싶어요.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런 일을 했다면서 라고 말해보고 싶은 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는 들었을 때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허물을 덮는 자의 특징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 들은 것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놓쳤고 어디서 실수하셨고 그래서 그 실수한 대목 하나하나를 조목 덮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23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글을 쓸 때에 가장 초보자들이 쓰는 글에 쓰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접속사를 많이 집어넣는데요.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이 접속사가 많이 들어가는 문장이 초보자들, 이 초등학생들의 문장, 그림 일기를 보면요, 초등학생들의 그림 일기가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23절에는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자가 쓴 글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물을 덮기 위해서 차분하게 작은 것 하나씩 짚어가며 계속하여 이야기했더라, 계속해서 일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와우 하고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 문장입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들었습니다. 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장 정장이 아닙니다. 네모 반듯한 천입니다. 이 정도 날씨에, 요즘 같은 날씨에 여자분들이 어깨에 걸치는 숄과 비슷한 그런 천입니다. 낮에는 그냥 두르고 다니고 밤에는 이불로 덮고 쓰는 그런 천을 집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가슴에 대고 있으면 아버지를 덮을 때 자신들이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으려고 그 숄을, 천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너무 상세하게 함에게 다 들었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뒤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아비의 허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문장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수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불 덮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자고 있던 아버지의 실수를, 함이 다 들춰놓은 아버지의 허물을 그들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잠언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럼 누구와 사귀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허물을 들추어 말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잠언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입술이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험담하고 허물 들추는 자는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중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귀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는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막아서십시오. 마귀는 노아에게서, 함에게서 틈새를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 노아로 하여금 자녀를 저주하게 만들었고, 함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리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건드린 곳은 어디입니까? 작게는 노아이고 함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움직인 겁니다.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됨을,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서 노아를 사용하고 함을 사용하고 허물을 들추는 자를 사용하고 있는 마귀를 막아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 현장 속에, 이 뒷담화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그곳이 벌어진 채로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허물을 들춘 자도 있지만 허물을 덮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는, 덮어주는 셈과 야벳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허물이 덮어진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 아담 이후로 믿음의 족장들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분명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이지만 인간의 이야기는 아담이 하와의 허물을 들추는 폭로전에서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들추는, 가장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가족 공동체를 깨버리는 일을 한 데서 첫 아담이 그 일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허물 들추는 이야기는 함의 모습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진 아직도 치료약이 없는 인류의 고질병입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료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 만성 질환이 허물 들추는 이야기, 허물 들쳐 이야기하고 떠벌리는 우리의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그들 스스로 깨버리고 있는 겁니다. 부부됨을 깨버리고 공동체됨을 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깨진 것이 가장 큰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가린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허물을 들추어 말하고 다닌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허물을 들추고 덮은 사람들의 이야기, 창세기 9장에만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인류의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허물을 들추고 까발리고 소문내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만성질환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병에 걸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허물을 덮도록, 죄를 덮도록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구조와 모양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막 제일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진 한 방을 만드십니다.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7절에서 그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하루, 근데 그 하루 동안에 4번을 들락거립니다. 향로를 들여놓기 위해서, 빼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4번을 드나듭니다. 근데 그곳에 왜 들어갑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인도하고 성막과 성전을 책임지고, 더 중요한 것은 저 밖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된 우리들을 지성소인 이 예배당으로, 예배 자리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지성소에 왜 들어간다고요? 허물을 덮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에, 저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며 지성소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수완을 따라서 죽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다 덮어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지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금 지성소된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의 하나이겠지만, 시편 기자는 32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이 덮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제사장 된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기쁨을 누리고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곳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허물이 덮음을 받고 복을 누리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음으로 복을 받은 셈과 야벳의 삶이 복된 인생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고질병에게 치유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나도 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하게 나도 아버지 앞에서, 하늘아버지 앞에서 내 허물도 덮어달라고 부끄럽지만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허물의 사유함을 받고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옆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듯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예배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으려 지성소에 들어가 간구하던 대제사장의 자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들추던 함이 아니라 허물을 덮음으로 복의 사함으로 살아갔던 셈과 야벳처럼, 우리의 죄를 덮으시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